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제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님의 노래.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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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하.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4절로 고백할까요?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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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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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다시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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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다시 한번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고백할까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 금요 기도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금요 기도를 위하여서, 우리 삶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기도에 이 밤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궁핍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베푸사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청년부 가을 캠프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심령과 영혼이 한없는 은혜의 빛을 발하여 주시며 이들의 기도마다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찌꺼기들로 가득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년들이 비전을 보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 응답받고 역사되는 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자, 짓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와 관련된 주제의 내용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을 이미 세웠어요. 그리고 이 오늘 12장에 있는 내용은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정 체제를 이제 갖추게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려하는 것, 새로운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더 우려하는 일들이 사실 이들에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정말 왕이 있지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사실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인데요. 자,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예. 자, 이제 왕을 세웠어요. 왕을 세웠는데 이 왕으로 말미암아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잘 따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괜찮겠지만은 그러나 왕이나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고 또 하나님보다 오히려 왕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도 하면서 또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마치면서 반복해서 이들에게 이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20절, 24절 뒷부분에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섬기라.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가 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권면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태도, 그들의 믿음, 사실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권면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또 여전히 자기들의 주관과 또 사람들의 방식 따라 그들은 가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들을 권면을 하고 있지만 또 사무엘은 자기 다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하면서 이 23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 말씀입니다. 자, 2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뭐예요?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아주 절박한 마음, 단호한 마음이 사실 느껴지죠. 너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결단코 쉬지 않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은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 이제 왕에게 맡기고 그는 이제 물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은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은퇴를 하면 좀 쉬죠. 쉬기도 하고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뭐 회고록을 쓰기도 하고 뭐 대통령들 보면 뭐 끝났을 때 뭐 그런 CEO들 보면 뭐 끝났을 때 이렇게 뭐 낙향을 한다든지 아니면 쉰다든지 뭐 어디 간다든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오늘 마지막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지금 무엇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 안정과 내 가정과 내 삶을 위한 게 아니라 사무엘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정말 이거를 쉬지 않겠다. 마치 기도 쉬는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치 않겠다. 네. 굉장히 기도에 대한 단호한 마음 또 분명한 입장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다 기도하러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사무엘이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도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뭐 할 수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누군가의 기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 목회하면서 존경받는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 찾아온 그분들을 데리고 기도실로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기도실에 10명이 모이면 교인이 100명이 왔습니다. 이 기도실에 1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왔습니다. 이 기도실에 1000명이 모이면 교회 성도가 10,000명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기도하는 교회는 교회의 11조입니다. 네. 기도하는 교회는 교회의 뭐라고요? 네, 11조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교회 성장이란 뭐 시스템도 얘기하고요. 뭐 요즘 뭐 잘 나가는 거 여러 가지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다른 것이 아니란 거죠.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반드시 기도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하면서 이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보면은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스라엘 족속에 뭘로 세웠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하고 내가 지시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곧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살려면 바로 그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우리로 바꿔본다면 이 한 민족이 살려면 그 민족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이 살려면 그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교회가 살려면 그 교회를 위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들 피곤하다고 졸음이 온다고 영적 파수를 서지 않으면 사단은요 바로 그 가정 그리고 그 교회 그 나라에 대해서 바로 노락질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남이 잘 때 깨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남이 놀 때 근무 서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기도의 파수꾼은 남들이 TV 볼 때 뭐 하는 거예요? 남들이 새벽에 잘 때 뭐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세요. 이 불금으로 남들이 놀러 갈 때 뭐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파수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겠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아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다짐한다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겠다고 다짐한다면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낳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나는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평생 기도해 주겠다라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녀를 낳는 것은 자녀를 위한 나는 평생의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네. 옆에서 잔소리꾼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우리 엄마들 잘 들으세요. 네. 자녀를 위해서 잔소리꾼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기도의 파수꾼. 여러분 우리 모두 엄마 아빠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사실은 어떤 것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들은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겠죠. 기도에 대한 그런 의식이 별로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냥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뜻대로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다는 또 뜻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통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인 거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어떠한 기대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이제 가을철이잖아요. 이제 가을에 열매를 얻고 추수를 하려면 뭘 했어야 될까요? 뭘 했어야 될까요?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거짓이죠. 속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씨를 심고 뿌려야 됩니다. 심고 뿌리고 가꾸어야만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뿌리지 않았는데 기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봄에 씨도 안 뿌렸어. 맨 땅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을에 가보니까 이제 잡초밖에 없어. 그런데 분명히 이 밭에 가을에 풍성한 내가 추수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에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할래요? 뭐라고요? 날강도 뭐 바보, 미쳤나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걸 줄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좋은 걸 줄 거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말을 못 하겠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뿌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너는 진짜 이번에 내가 쌀 100가마 할 거야 막 이렇게 기대하고 그 쓰레기 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도와주고 뭔가 해주실 거야라고 그런 망상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어떠한 기대도 없는 겁니다. 대신 반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무엇도 우리는 다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기도의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해 줄까요? 기도하면 기대가 됩니다. 한번 해줄까요? 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을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뭐 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리라 했는데 그것을 바꾸거나 또 계속 여러 가지로 다른 제안들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볼 텐데요. 첫 번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갑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면은 가서 그냥 멸망시키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냥 가서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했으면 가서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너무 죄악이 거기에 너무나도 관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뭐 이런 말을 하세요. 아니 분명히 죄악된 땅이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이미 작정했고 그래서 가서 하시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한 한 가지 말을 해요. 내가 이것을 아브라함한테 내가 숨겨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 말을 합니다. 맞죠?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한 이유가 있죠. 왜?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50명 있으면 안 시킬게 이렇게 얘기해요. 쉬운 말로 그죠? 근데 50명이 없어.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좀 줄여서 혹시 4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되겠는데? 또 없네. 40명이면 좀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되겠는데? 계속 바꿉니다. 또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혹시 30명은 안 될까요? 20명은 안 될까요? 하나님 진짜 이거 마지막인데 10명은 안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된다. 찾아봐라. 그 10명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뜻을 이미 정해서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로 본다면 딜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네가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안 할 것 같니? 하면서 그냥 무시해도 되잖아요. 아니야 거기엔 없어. 네가 신경 쓰지 마라. 너 그렇게 수고하지 마라.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너보다 내가 모르겠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마치 할머니가 아기들하고 놀아주는 것과 같아.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 야, 안 돼. 그건 잘못된. 그러면 안 돼. 그거 습관되니까 안 돼. 그 사탕 먹지 마. 뭐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저희 집도 라면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막 이런. 못 먹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어때요? 먹어라. 엄마 몰래. 먹어. 괜찮아. 먹어. 사탕 쭉 빨고 이것도 먹어라. 먹어라. 마치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야 이거 안 돼, 이거 돼, 야 안 돼, 이렇게 막 철통같이 지키는 이런 분이라기보다는 참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줘. 정말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줘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그래? 그래, 그럼 한번 또 찾아봐. 내가 안 할게. 그래? 그럼 또 찾아봐. 몇 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6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6번. 성경에 6번이나 반복한 경우가 없어요. 이거 왜?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A 플러스 B는 C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 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알았다. 그럼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것도 괜찮겠네.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딱 하나님이 야, 이거야 하고 그냥 끝내도 되는데 하나님이요? 이거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 40명? 그래, 40명. 20명? 20명. 그래. 10명? 그래, 10명.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게 되자 이들이 금송아지로 애굽에서 하던 똑같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이들을 출애굽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상을 다시 섬기고 있는 모습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들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거기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리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32장 14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고 이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뭔가? 기도란 뭔가?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바로 히스기야를 보면 우리가 또 잘 알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켜서 얘기합니다.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러이런 죄로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럼 죽어야죠. 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야죠.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했던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나를 살려 달라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요. 성문을 막 나가기 전 그 이사야를 향해서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에게 내가 한 말을 다시 얘기하면서 몇 년을 연장해 줍니까? 15년을 연장해 줍니다. 15년을 연장해 줘요. 뭐 더 오래 살았으니까 잘된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구와 기도에 대해서 철동같이 그냥 딱 이게 진리니까, 이게 내 뜻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면 다 하나님 뜻대로 무조건 다 되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죽으면 다 죽는 거야. 살면 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경직되게 우리는 의식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우리 옛날 부모님 같이, 아버님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자비로우신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어떤 죄인보다도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다 그 뜻을 정해놓고도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고 달려오면 하나님은 받아준다는 거예요. 징벌을 내리다가도, 심판을 하다가도 거두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때로는 돌이키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민되는 것, 걱정되는 것,
안 되겠다 생각되는 것까지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걱정하세요? 아니, 걱정은 하나님이 해야지. 기도해놓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 안 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이제 하나님이 해야죠. 왜 우리가 합니까? 우리는 믿고 맡길 뿐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나에게 그 다음 기도가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근심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근심함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란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이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런데 왜 사람들은 기도를 쉬게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기도인데 왜 사람들은 기도를 쉬게 될까요? 오늘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쉴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가, 그죠? 기도는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쉴 수 있다.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고 집에서 소파에 자빠져서 TV 보고 있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왜 안 나오고 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자빠져 있을까? 누워 있을까? 아니, 뭐 다른 것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왜 그럴까? 간단하게 한번 이유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나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영적 안일함 때문입니다. 영적 뭐라고요? 안일함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문제가 좀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같이 뭐 문제가 없는 사람이 굳이 그렇게 뭐 매주마다 아니면 뭐 매일 뭐 나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도는 좀 사업이 막 이렇게 안 되거나 막 직장이 막 어렵거나 또 애들이 막 대학에 떨어졌거나 뭐 집안이 지금 뭐 풍지박산 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한 사람이 뭘 기도를 해? 기도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직장 생활도 내가 뭐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뭐 애들도 나름대로 잘 크고 있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평안하고, 그리고 뭐 일도 웬만큼 잘 되고, 내가 뭐가 답답해서 새벽을 깨우고 내가 뭐가 답답해서 금요일 날 이 밤에 늦게까지 힘들게 기도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별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굳이 나 기도에 나가지 않아도, 내가 뭐 이렇게 새벽을 깨우지 않아도, 이렇게 모여서 내가 교회에서 기도회 이게 모임 때마다 기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나는 영적으로 그렇게 부족함 없어. 난 괜찮아. 난 굉장히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가능할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유지가 될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한 부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는 창고에 쌓고 할 때까지도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먹고 쉬자, 먹고 놀자, 내 영혼아 쉬자 이러면서
그냥 자기 안락함에 빠져서 삽니다. 왜? 먹을 게 너무 많고 죽도록 평생 죽도록 먹어도 남고 내 자식한테 물려줘도 남을 만큼 그렇게 많으니까 이젠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자자 하면서 그냥 편안히 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려니 그 모은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리석다라는 거죠. 아, 평안하다. 뭐 내가 굳이 막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아도 뭐 장사 잘 되는데 뭐 웬만큼 잘 사는데 애들 뭐 그래도 그럭저럭 뭐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건강을 친다면, 오늘 밤 내가 네 자식을 데려간다면, 오늘 밤 너의 경제에 문제에 타격이 생긴다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 제목이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들 믿음이 깊어지고 있군요. 네. 그럼 믿음이 더 넓어질수록 기도 제목이 더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넓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자,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약해집니다. 믿음의 깊이가 얕아지면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얕아지고 피상적이 됩니다. 믿음의 폭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폭도 좁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딱 이해가 될 거예요. 내 기도가 약해졌다라고 한다면 나의 믿음은 약해졌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가질 않아. 깊이 있게 하는 게 집중하기보다는 겉에 막 필요한 것들 얘기하다 피상적인 것들 구하다가 끝난다? 그러면 내 믿음도 그렇게 얕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정말 여러 가지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고작 우리 가족만 놓고 기도하는 그것도 겨우겨우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믿음도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도를 쉬어도 된다. 이거는 영적 안일함이다라는 거죠. 그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어느 날 터지면 그때는 겁잡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안일함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다는 그런 안일함에서 여러분 빨리 깨어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자, 오늘 밤에도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한 게 내일 아침에도, 아니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올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 다음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 한다? 안 한다? 안 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네. 또 계속 없네. 이게 하나님 듣는 건가? 많은 건가? 저 사람들은 왜 기도하는 거지? 저게 진짜 응답 받아서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하는 건가? 종교 의식인가? 이건 왜 하는 건가? 회의감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될 때만 오고 안 와도 될 때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안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할까? 저는요, 단적으로 그 이유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들에게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 응답에 뭐가 없어요?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체험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럴까? 그냥 의심하는 거죠. 뭐 이게 응답이 될까? 근데 또 응답이 돼. 응답이 돼도 그것 기도 때문일까? 아니야. 기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기도보다는 그냥 뭐 우연히 누군가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거지. 굳이 내가 기도했다고 이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저는 목회하면서 발견한 것은요. 누가 기도를 하는가? 누가 진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는가? 그것은 기도 응답에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체험을 한 사람은 이 맛을 알아.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응답한다는 것을 알아요. 아니까 그 사람은 더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더 기도하겠죠. 체험이 없어. 막 기도했는데 오늘 딱 응답돼서 와 진짜 우리 안에 와 멋지다. 진짜 살아있다. 이런 체험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도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럼 안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많이들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뭐 행사한다고 할 때마다 비 온다고 그랬어요. 날씨가 비 온대. 예. 저는 뭐 체육대회 할 때도 비 온대. 이미 일주일, 요즘 일주일 이미 나오잖아요. 그날 비 온대. 그래서 다 전화 와요. 목사님 비 온대요. 그럼 뭐 어쩌란 거예요? 비 온다. 비 온대. 할까요? 말까요? 취소할까요? 어디 실내 알아볼까요? 또 어르신 뭐 야유회 갈 때 또 비 온대. 목사님 비 온대. 어르신들 비 오면 어떡해요?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갈까요? 말까요? 목자들 어디 가는? 또 비 온대. 어떻게 막 자꾸 이게 뭐 행사하는데 막 비 온대. 날씨가 비 온대. 그래서 그때 뭐 다들 어떻게 뭐 우산 가져오라고 할까요? 어쩔까요? 참 하여간 행사할 때마다 이 날씨가 미리 나오는 것도 문제예요. 미리 나오니까 다들 의심이 많아. 이제는 믿음이 없어져. 그냥 다 그냥 기상청만 믿어. 믿음이 좋아요. 다 기상청을 절대적으로 믿더라고. 집사님, 기도해야지. 뭔 소리야? 기도는 하는데 근데 목사님 진짜 그날 비 오면 어떡할 거냐고요. 나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아니 기도하자니까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기도하는데 진짜 비 오면 어떡해요? 이거 준비를 했다게 비 오면 어떡해요? 이제 이거죠.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기상청을 더 믿는 거죠. 네. 근데 그 모든 행사들에 하나님이 다비를 멈춰줬어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행사 다 끝나니까 기적같이 끝나니까 그때부터 비 오더라고요. 끝나니까 비 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응답도 없이 체험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체험 없이 그냥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 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기도를 응답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내가 기도했는데 그런 체험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강력한 체험 좀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응답을 잘 못 받는가? 이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나고 집에 갔잖아요. 오늘 내가 뭔 기도한 줄을 몰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분명히 이제 기도했어. 앞에서 불러준 건 했어. 근데 이제 자 개인 기도하세요. 이제 했어. 근데 뭐라고 이제 기도는 했는데 나가면서 이제 생각해 내가 오늘 뭔 기도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도를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해도 모를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가능한 적으셔야 돼. 이런 기도는 적으셔야 돼. 안정은 우리는요 우리의 이
컴퓨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아주 까먹는데 아주 굉장히 선수가 되어 있어요. 예. 오늘 아마 여러분 예배 기도회 끝나고 저문을 나가면서 오늘 말씀 제목도 까먹고 갈 거예요. 다 여기 놓고 갈 거예요 아마. 예. 맞아요, 틀려요? 오늘 제목이 뭔지는 지금은 기억나셔? 지금도 지금 기억 안 나죠? 뭐였지 오늘 제목이? 네, 네 감사합니다. 좋으시군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이게 와도 모르는가? 이거는 안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안 적어서. 여러분 QWiFi 책 뒤쪽에다 적으라고 했잖아요. 한 달 동안은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다 적으셔. 적어서 기도하신 분들 거는 제가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도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매달. 여러분 QWiFi 뒤에든 본인의 기도 수첩이든 적으셔야 돼요. 왜 적어야 되느냐?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면요.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수백 가지가 되어버려요. 피상적이 되면. 하나님 저 아픈 거 치료해 주세요. 어디가 아픈데? 아니 어디가 아프냐고. 여러분 아픈 거 많잖아요. 발바닥이 아플 수도 있고 새끼 발가락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분 뭐 아픈 데는 뭐 하루가 지나도 다 바뀌잖아. 오늘은 여기가 쑤셨다. 내일은 저기가 쑤셨다. 예. 그냥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냥 통째로 알아서 다 치료해 주세요. 그럼 뭐하러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셔. 난 몰라. 여러분 그런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는 없다는 거. 하나님은 항상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가 응답받은 것도 이건 구체적으로 그 병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가 그 아픈 곳에 놔라라고 했잖아요. 아픈 곳에 놔라. 예. 여러분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받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21가지 외워서 기도했다고. 21가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5년을 기도했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적어서 하라고 적어서. 적어서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비교가 돼. 이게 지금 맞나? 이 사람이 맞나? 틀린가? 이게 이제 딱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금의 그 사모님을 만나기 전에 저한테 다가오는 자매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참 사람들이 야박하네.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사모님 계시니까 예 그래요. 지혜롭습니다. 근데요 참 신기해요. 이게 안 맞아. 안 맞으면 자동 탈락이야. 하나님이 또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있는데 이게 안 맞아요. 나는 이걸 기도하고 있잖아요. 21가지를. 그러니까 안 맞으면 또 자동 탈락이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이게 보내버려 그냥 알아서 다 끊어주셔요.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맞는 자녀 그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잖아요. 안 원하십니까? 정말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또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님 믿음 좋은 배우자, 뭐 하나님 잘생긴 배우자, 막 부자도 막 여러분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 믿음도 어떤 믿음인지, 아니 인격도 어떤 인격인지, 여러분 인격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인격인지, 어떤 성품인지, 그럼 그걸 기도해야 돼. 신앙은 어떤 신앙, 기도하는 사람인 건지,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인 건지, 여러분 그거를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기도할 때 그게 아닌 경우를 하나님이 떨쳐주시는 거예요. 아닌 경우를.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 말고 기도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한번 해줄까요? 네. 전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국내에 학부 졸업생으로 최초로 UN 정직원이 됐다고
국민일보에 실리고 뉴스에 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한나 자매입니다. 바로 저분이에요. 정한나 자매입니다. 저 자매는 대학교 이제 졸업할 때가 되자 수백 통의 이력서들을 여기 보내게 되고, 특별히 자기는 유엔에서 일하고 싶어서 외교 통상부에 공고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거기에다 넣게 됩니다. 그런데 수백 번의 이력서를 보낸과 동시에 수백 번의 불합격 소식이 계속 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녀는요, 쉬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줄 것을 믿었고, 또 자기가 해야 될 공부, 영어와 또 학점 관리와 대외 활동들을 꾸준하게 했어요. 그리고 1년 후 마침내 외교통상부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인턴으로 합격했다는 거죠. 인턴으로 시작해서 일을 시작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유엔의 정직원이 되게 해주세요. 정직원이 되어서 전 세계에서 일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주위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석박사들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너무나도 경쟁이 많아서 기본 박사 이상들이 많은데 어떻게 학사를 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생각하냐. 너도 빨리 석사, 박사를 빨리 해라.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녀는요, 비록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내 놀랍게 그녀는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면서 결국 정직원으로 합격이 돼요. 학사 졸업장으로. 네. 이게 유엔에 최초로 있었던 일입니다. 학사로는 대부분 박사 아니면 석사 이 정도가 되는데,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된 경우가 별로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녀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확신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면 합격시켜 주실 거고, 혹시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든지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 지레 겁부터 먹고 가능성을 꺾지 마세요. 무엇보다 꿈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걸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걸 이룬 분은 누구라고요? 네.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자녀들 꿈을 꺾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대신 기도하게 하세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쿵푸 팬더를 보면서 정말 감동되는 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쿵푸 팬더 아세요? 쿵푸 팬더 모르세요? 3탄, 4탄까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쿵푸 팬더가 용의 전사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드래곤 와리어 막 해가지고 이렇게 확 올라가서 팍팍팍팍 막 돌고 했는데 걔가 여지없이 당해버리잖아요. 드래곤 워리어라고 했는데 그가 어려 당하고 발로 빵 차가지고 그 엄청난 계단을 떼고 올라가고 이렇게 굴러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집으로 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자기 아빠를 만나죠. 쿵푸 팬더의 아빠 오리입니다. 오리. 여러분 나오죠? 분명 국수 만드는 오리예요. 예, 아빠가 국수 만드는 오리인데 이제 아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드래곤 워리어가 안 될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e secret ingredient is nothing. To make something special, you just have to believe it special. 자, 무슨 뜻인지 해석하세요. 예. 여러분 다 해석되시죠? 예.
그 국수 오리 아빠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특별한 것은 없어. 그냥 국수도 똑같거든요. 특별한 것은 없어. 단지 특별하다고 믿으면 특별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아빠는 지금까지 국수 장사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국수를 그렇게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것은 야, 특별한 건 없어. 대신 특별하다고 믿으면 이 국수가 특별해지는 거야. 너 똑같아. 여기서요, 이 쿵푸 팬더가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빠 말에 딱 깨우쳐가지고 다시 가게 돼요. 포기했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 나는 I'm special, I'm 드래곤 워리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어, 나는 드래곤 워리어야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드래곤 워리어가 되는 거잖아요. 네. 와, 저는요 여기서 진리를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리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뭐냐? 진짜 쿵푸 팬더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기도까지 하면서 새벽에 나오고 이 밤에 나왔는데도 기도해놓고 믿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해라. 이걸 확신하면 어떻게 된다? 스페셜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기도해놓고 왜 의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응답 줄 것을 확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파도에 밀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는 신앙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왜 기도를 쉴까?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기도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눈치 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쉬운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구예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계기가 됩니다. 아멘.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국민일보 항상 보고 있는데 여기에 미션 플라자에 보니까 문홍수 변호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이 폭포수처럼 나의 마음속에 임했다. 새벽 기도를 한 날은 독수리가 날개 뒤치며 창공을 날아오르듯 나도 상승 기류 가운데 하루 종일 살 수 있었다. 밤에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새벽 기도를 한 뒤에 1시간 공부하는 것이 서너 배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공부한 덕택에 우리나라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라는 사법연수원 수료 시험에서 수석하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라고 하셨다. 그야말로 달디단 그 잠을 깨우고 포근한 잠자리를 뒤로 한 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땅 위에 적시는 단비처럼 내게 촉촉히 내린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세상에 나가는 것은 무기 없이 나가는 것이고 그날은 세상의 가시에 찔리고 돌에 채이며 상처투성이 패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날과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날의 차이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새벽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된 후에 생활이 안정되자 새벽 기도를 놓치게 되었다. 그러다가 10년 전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날은 내가 아침, 저녁 식사를 굶기로 작정했다. 이제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과 저녁 두 끼를 아예 굶기로 작정했대요. 매일 현기증이 났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됐다. 그래도 계속 현기증을 참았다. 그러면서 새벽을 하루하루 다시 깨우기 시작했다. 이제는, 자 10년 전에 그랬잖아요. 이제는 나는 거의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살고 있다. 네. 변호사 문홍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그냥 하찮은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우리에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거장인 E.M. 바운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사실 더 정확한 영어 의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일들,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부서가 더 잘 되고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진급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는 것이고 기도하는 그 무릎을 찾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눈물을 보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살까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